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수군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2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우리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도피성은 죄를 범한 자들이 안식처였습니다. 특별히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보복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피성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날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에 노출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늘 주님의 보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위해서 어떤 주의를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2절부터 보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에 엄청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밀치게 되었다가 그 사람이 넘어져서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우연히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돌에 맞고 죽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단 재판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는 일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의도하지 않는 사고로 사람이 죽게 되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죽인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때 도피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안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26절,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만일 도피성으로 피했던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이 보복을 하더라도 그 보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8절에 보니까요. 도피성으로 몸을 피한 살인자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신이 살던 거주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당시에 대제사장의 죽음을 도피성으로 피한 죄인을 대신하여 죽은 것으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 안에 거할 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위험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경계 밖에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늘 예수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모든 일을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 살인자를 재판에 넘겨서 사형 판결을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직접 본 증인들이 증언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이 증언하는 말만 듣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두세 증인이 하는 말을 다 들어본 후에 판결을 하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비록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가급적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31절에 보니까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사람은
생명의 속전을 내고 죽음을 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속전은요,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말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이처럼 속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을 면할 수도 없었고 반드시 사형을 집행을 하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귀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정면 도전하는 행위로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생명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 아래서 평등한 삶을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주의 십자가 희생으로 주의 소유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더욱 매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피를 생명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에게 피 흘림은요,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여서 약속의 땅에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땅이 더럽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니까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사형 판결을 내리라 라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3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땅이 거룩한 처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의 생명을 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하시는 땅을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통로가 막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땅을 죄악이 가득한 세속의 땅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고 정결하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속전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심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우리를 사심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경건훈련에 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안에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공평한 삶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십자가의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무교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다가오는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